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지난 주일 이후에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또 밀접 접촉자와 관련된 분들이 다수가 있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한 2주간 온라인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중한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었고 또 이렇게 비대면 전환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참 안타까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죠. 저도 코로나 확진 이제 음성 판정, PCR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수동적 감시자가 되어서 다음 수요일까지는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외출할 수 없어서 저희 집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또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다림의 자세 5번째 시간,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다소 좀 과격해 보이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본문이고요. 또 충성과 헌신에 대한 그런 귀한 강조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기다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고요. 오늘날은 이즈미르라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음악과 예술과 연극이 발달하고 당시 20만 명 정도가 거주했던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 신전을 건축했고요. 또한 하드리안 황제와 카라칼라 황제를 위한 신전이 그곳에 건축이 됩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춘 도시이고 한마디로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이와 같이 힘든 곳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8절과 9절 말씀 일부인데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또한 주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나? 주님 말씀하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AD 60년대 이후부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는데요. 로마 황제들의 임기가 평균 4년에서 5년도 채 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극도로 불안한 그런 정권들이 계속해서 뒤바뀌곤 했죠. 임기가 짧았던 만큼 그들은 아주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포악하고 또 광기 어린 모습으로 정권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아주 가혹하게 그렇게 처신을 하고 처벌을 내렸죠. 이런 와중에 기독교 그리고 크리스찬들 교회가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황제들의 절대 권력이 아무리 두렵고 막강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그들의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권력은, 그들의 권세는 마치 봄날의 꽃처럼 참으로 무상하다. 잠깐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금방 그들의 권좌에서 내려오게 마련이다. 금방 사라져간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언제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와 그 영광은 언제나 무궁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때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그분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당시 서머나 지역은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아주 극도에 치달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의 집과 소유물들은 사정없이 파괴가 되었고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직업을 잃어버리면서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두 가지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자,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의 어떤 부분을, 어떤 모습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 답답한지, 속상한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주시며 그런 강력하고 확실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명령하셔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너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있음을 너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너희들은 그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만큼 충성하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자, 여기서의 충성이라는 단어, 이 충성의 개념은 사실 신실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충성하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연상시키지만 신실하라, 고난 앞에서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추면서 살아라. 바로 그런 의미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돌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신실하라, 죽음이 올 때까지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신실하라.
너희 믿음을 지켜라.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도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면서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요.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할 것을 말씀하세요. 기다리라는 것은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묵묵하게 때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리되 자신의 역할에 충성을 하라. 우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어느 정도만, 이만큼이면 됐다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요즘은 포장 이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사업체에서 모든 짐도 다 싸주고 또 물건의 위치까지도 다 배치를 해주고 또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이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뭐 포장 이사업체가 없죠. 그저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 형제자매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어렵사리 짐을 싸고 또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사를 함께 돕고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러다가도 한두 명씩 떠나가고 한두 명씩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서로 간의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즉 이런 거죠. 아침 일찍부터 같이 일을 했지만 점심에 이삿짐 뿌리고 짜장면 같이 먹고 그냥 떠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이만하면 나 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너무 고맙죠.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오후에 또 일을 합니다. 또 한참 몇 시간 또 일을 하다 보면 저녁 먹기 전에 또 해지기 전에 또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더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뭐 집에 가서 아이들 좀 챙겨야 돼요. 애아빠 뭐 식사도 챙겨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너무 고마워요. 오늘 하루 종일 애써주셨어요. 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사를 또 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또 일을 하죠. 대개 보면 자기 가족들이에요. 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경우죠. 그러면서 한참 늦게까지 일을 하다 갑니다. 그러면서 웬만큼 일이 되면 나 이제 이만 갈게. 웬만큼 정리하고는 쉬어요. 그래 고마워. 하루 종일 수고했어. 나중에 정리되면 또 연락할게. 자기 형제, 자매들, 지인들. 그렇게 해서 떠나가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가족들만 남는 거죠. 다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 가족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잠을 이루지 못하죠. 웬만큼 나머지 좀 엉클어진 것들 다 또 정리하고 쓸고 닦고 그러다가 이러다가 정말 몸살 나겠다. 이제 그만 쉬자. 이제 씻고 그냥 자자. 하루아침에 뭐 다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삿짐을 마무리하곤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한두 시간만 하고 짜장면 먹고 가라. 이런 말이 아니죠. 오후 될 때까지 아니면 저녁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좀 도와줘. 그런 의미도 아니죠. 죽도록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도와줘서 고맙다. 여기까지라도 어디냐. 힘 보태줘서 고마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해 주겠니? 여기까지 기다려 주겠니?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주 단호한 그런 명령이에요. 죽을 만큼 마지막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 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에 따른 보상이, 그에 따른 결과가, 그 축복과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을 세우고 가장 광활한 지역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있어요. 중국과 오늘날 러시아와 페르시아 지역까지 탁월한 지도력과 신속한 군사력을 토대로 엄청난 지역을, 엄청난 영역을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 그렇게 정복해 나갔죠.
자,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신임을 함께 서로 나누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참모진 9명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타르탄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요,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세계를 정복했던 그 징기스칸, 그리고 나선 각각 그 지역의 그런 리더들이 됩니다.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고 나서 자신과 함께했던 타르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했다고 하죠. 첫 번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나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세금이 면제된다. 네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런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타르탄들에게 주었던 엄청난 그런 보상과 특권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끝까지 충성하며 신의를 지킨 사람들, 그들에게 엄청난 특혜와 그런 보상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며 헌신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확실한 보상, 약속을 해주셔요. 약속해 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10절과 11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요, 승리의 대가죠. 인내의 보상으로 주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으로 엮어진 구성된 그런 면류관을, 찬란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역시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이 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의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소망을 품으라. 왜요? 가장 확실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축복과 약속과 은혜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세요. 자, 코로나 재확산이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대부분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셨지만 돌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백신 효력도 무뎌지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도 지금 아주 증폭되고 있어요. 확진자 수, 중증 환자, 사망자의 숫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로인지도 잘 파악이 잘 되지를 않아요. 지난주일부터 확진자가 나왔죠. 병원으로 이송되시거나 또한 혼자 자신의 자택에서 힘든 격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확진되신 분들 모두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셨던 분들이세요. 자신의 자리 위치를 지켰던 분들이세요. 새가족팀에서, 주차팀에서, 성가대에서, 장례팀에서, 또한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새벽부터 힘들고 어렵게 참으로 고단한 그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면 수고했던 분들이세요. 확진된 분들 지금까지 9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애를 쓰셨어요. 연말에 행복 드림 박스 준비하시느라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가대 칸타타 준비하느라 연습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 이상 동안 정말 성탄 이 교육부서 발표회를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어제죠. 메타버스 교육 세미나로 인해서 서울에서 강사분들이 오시고 정말 귀한 그런 세미나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금요일 날 송년음악회 정말 함께 모시기 어려운 최고의 음악가들 열심히 정말 어렵게 스케줄 맞춰서 힘겹게 그 공연 스케줄 다 잡았는데 다 취소가 되었어요. 굉장히 아쉬워들 하셨습니다. 이 아쉬움과 속상함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이맘때 이런 일들이 터졌을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탄의 계절이지만 지금 어디에도 성탄의 기쁨, 성탄의 행복, 성탄의 어떤 평강 없어요. 캐롤 듣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라도 큰 소리로 캐롤이 울려 퍼지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쪽 2층과 교회 곳곳에 장식팀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성탄 장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허탈하고 속상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올 수가 있죠.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부정적인 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상처도 됩니다. 헛된 것처럼 여겨져요. 괜히 한다고 했나? 괜한 것을 가만히 그냥 있을 걸 그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상담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잘 버텨왔어요.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곳곳에 지뢰밭을 피해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임직식 얼마나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까? 지난주 세례식도 은혜롭게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비록 2주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회복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예배 드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섬기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감염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예배드리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여러 가지 헌신을 다 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번에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준비한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럼 너무나도 좋고 만족스럽겠지만 때론 이번 경우처럼 성취되지 못해도 원하는 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저 열심히 감당하고 때론 죽도록 충성하는 것,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는 것, 아니 그렇게 살다가 정말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져도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정말 멋지게 매듭을 짓느냐 중요하죠. 그럼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오늘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했는데 갑자기 후련히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서운하겠죠. 아쉽겠죠. 하지만 굉장히 멋지게 은퇴를 하고 잘 정리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 법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준비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럴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여러 가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멈춰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페인어로 기다린다라는 동사가 에스파라라고 합니다. 기다린다, 에스파라. 그런데 이 단어는요, 또 다른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바로 희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에스파라, 기다린다 또는 희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요. 기다림이 행복임을 알고서 기다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에 분명히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응답하심과 놀라운 보상과 축복이 있음을 알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만간 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라도 함께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로 소망으로 오셨음을 감사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여러분 힘들지만 은혜로운 축복 가운데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며 기다림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하게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온전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